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제가 있다면 불신의 세계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7대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기적을 표적이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참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심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안식은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네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구약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분이 바로 자신이고 동일하게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참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폭풍우도 말씀으로 잠재우는 창조주이심을 바로 구약의 창조주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고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설교를 들은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송욕을 고친다 했는데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표적, 이 일곱 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을 예표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일곱 번째 표적인 나사로 기적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더 신뢰하고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 입구로 가시죠.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 매우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시근거리다, 뒤에서 씩씩거리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통히 여기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더 메시지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넘겨주세요. The anger again welling up within him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밑에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아까 나오는 비통히 여기시다 이 표현이 너무 짧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다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무덤에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거듭거듭 치밀어 올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예수님을 분노케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8절 개역개정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이 이에와 다시가 우리에게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 한 사건이 더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이 이에라는 단어는 이 운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라고 해야 돼요. 그 그러므로가 등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앞에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격분하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32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첫 번째 나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오늘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본문 분노를 표현한 두 곳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까? 조문 온 유대인들과 마리아의 말이 분노케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고백 때문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도,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더라도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불신의 말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말대로 이런 말입니다. 며칠 더 일찍 왔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굳이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며칠 더 유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안 갔습니다. 한 2, 3일을 더 유하셨죠. 이유는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깡그리 무시한 거죠. 나는 그 약속 못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 말씀 못 믿습니다, 예수님. 조문한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전절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속제자거든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입은, 사랑을 입은 속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읽어보면 이 나사로를 부활의 현장에서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영안실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 강론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일어난 역사도 말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조문은 불신자 유대인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젠 다 끝났어, 다 끝장이야, 예수님 괴롭히지 마, 끝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얼싸구니 맞다, 맞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불신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불신함과 불평에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격분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는 내 눈앞에 있는 죽음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신실한 역사를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와 불평이 나든지, 그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거기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격분하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느낌을 들었느냐, 그 느낌과 기분을 따라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상황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고 거기에 주목하는 게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억만장자인데 신분을 다 감추고 비천한 아내를 위해서 도와가지고 그 아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주변에 남사친들이 있는데 이 남편은 능력도 없고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맨날 설거지만 하고,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남편을 깔보고 비웃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듣던 아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사친의 말을 더 신뢰하고 숨은 조력자인 남편을, 능력을, 그 인품을 비웃는다면, 아유 당신은 주부 역할밖에 못하잖아, 여자한테 얹혀 사는 무능력자잖아, 이렇게 불신하면 억만장자인, 그동안 도와줬던, 숨은 능력을 가지고 도와줬던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격분하겠죠.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의 유대인들의 이야기, 조문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불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을 긍정하고 지지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데 따라, 내 필이 꽂히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만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믿는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받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러기에 더 전진하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늘 묵상하고 인지하고 확신할 때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나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돈하죠. 너무 오래 게임을 하면 게임이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은 가상세계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고 계속 세 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에만 많아지면, 예수님은 거의 안 만나고 세상으로 계속 물들고 있으면요, 세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왜요? 더 많이 노출했으니까. 더 많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에 더 자주 여러분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더 자주 만나야 돼요. 세상에 노출된 횟수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미래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데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거든요. 마르다가 이 무덤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거 믿느냐? 내가 그 메시아인 줄 믿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아예 그리 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정작 무덤 앞에 와가지고 살리려고 하니까, 돌 옮기라고 하니까 누가 만류합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했던 마르다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신하면서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좀 대치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늘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험의 순간에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기분의 꿀꿀함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 가운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처럼 실패하면 끝입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조문 왔잖아요. 그리고 비아냥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떨어뜨렸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오염시켜버렸어요. 왜요? 조문객들이 와가 예수님 별거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합니까? 열린 기도를 하죠.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 열린 기도. 굳이 종얼종얼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들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응답으로 나사로가 살아날 텐데 그것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걸 믿어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할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 상황 때문에 온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의 부활 이적을 통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이 원문을 읽어보면 나사로의 누이들과 주변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불신하는 모습에 격분하시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나를 부인하냐. 그렇게 격분하던 예수님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리고 옮기시면서 미리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응답으로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저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죠.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돌을 옮겨 놓은 후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를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어가던 그 시신이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 귀신처럼 콩콩 뛰어나왔어요. 왜요? 돌돌 감겨 있었거든요. 죄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아닙니까? 사망 권세조차도 생사하복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사망의 권세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자 나사로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깊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어둠이 빛의 세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길게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자 바로 나왔다. 끝이에요. 너무 명백한 사실이니까 구구절절히 논리를 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몇 절에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이 44절에 길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부활한 나사로가 여전히 죽은 자를 염했던 천으로 돌돌 말려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는 자들을 메어 놓았던 똘똘 말린 그 천과 같이 다시는 죽음의 세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왜 길게 설명합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죄와 권세와 죽음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 죽음의 영향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했지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인과 신랑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들을 동동 메었던 그 천과 아무 무관하다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바뀐 소속에 속한 세계와 영역의 지배를 받지 과거의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결혼하는 부부가 있는데 사별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 때는 배우자의 빚이나 재정 상황이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몸이니까, 법적인 부부니까.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빚이나 재정 상황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이제 남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결혼되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죠.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남편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 사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면 어떻습니까?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미국 법에 지배를 받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 법정에 하소연하니까 황제에게 내가 상소 민원을 넣어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당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와 영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더 이상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는데 왜 옛 남편을 찾아갑니까? 소속이 바뀌었는데 왜 예전에 행하던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먼저 이 복을 누리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 예전에 천동설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지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사실 알아보니까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회개죠. 이 마음의 심령과 결심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이 이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적 많이 본다고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많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별개로 내가 해야 되는 결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이거 말고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명백한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도 유대인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나 그룹이 누굽니까?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다 묻어버리자.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의 봉사와 직분이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중심과 주인이 안 바뀌면 신앙 봉사를 아무리 하고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직분이 없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 내가 주인 되어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했는데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재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확신하십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소속이 바뀌었으면 사는 것도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스타일로 삽니다. 아메리카노가 미국 커피잖아요. 제가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다가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에스프레소와 물을 줘요. 거기서 섞어 먹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축제를 매일 벌여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미래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자 그 가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 부활했구나, 이걸 확신한 그 가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축제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큰 기쁨과 잔치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전을 부쳤죠. 원래대로 섬겼어요. 마르다는 안 변해요. 말씀이 아니에요. 전을 부쳤어요. 이런 분도 필요하죠.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1년치 연봉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영원한 삶을 받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 그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주일에 예배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멤버십을 갖게 되었구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냐? 여러분, 우리 바뀐 신분과 소속과 미래를 축하하는 날이 주의 날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날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삼성 재벌가 식구들이 1년에 한 번 어느 신라 호텔을 빌려가지고 삼성 재벌가 식구들만 모이는 거예요. 멤버십 축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멤버십 축제를 하면서 삼성 재벌가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삼성 재벌이지. 우리 가정도 삼성 재벌의 한 귀퉁이에 있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깨닫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축하연을 벌이는 거죠. 그게 예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을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확인받은 자라면 더 이상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도 해결받았는데 인생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린 영원히 살 건데. 우리의 인생에 잠시 어려움이 왔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면 나머지 아주 작은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에서 탈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자인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 눈앞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면 자기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탓이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 교회의 여러분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도 과정일 뿐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 무덤과 같은 현실도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도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도살할 양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깁니까? 상황 때문에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당시에 부활 표적을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반응은 뭡니까? 예수를 묻어버리자는 거죠. 나사로도 묻자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 반응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명예와 권세를 지키려고. 48절에 보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기득권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박수치고 그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표현했는데 그들의 인기가 다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싫다는 거죠. 명예가 우상이었어요. 게다가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그들은 권세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를 통치하는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퀴리오스, 그가 황제가 되고 주가 되면 나라가 전복된다는 잘못된
여러분 그 사상과 소문이 로마 위정자들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더 그룹을 다 갈아치우겠죠. 로마 집정관들로 바꾸겠죠.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우상이고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예수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만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돈을 쫓다가 미혹당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가룟 유다가 말하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는 도둑이라. 이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유혹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와 여러분 권력 때문에 미혹받고 있었고 제자 공동체 중 가룟 유다는 탐심, 물질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향유옥합 그거 왜 낭비하느냐. 왜요? 그걸 구제하면 그 헌금함에 들어와서 자기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섬기다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미혹받고 이들이 유혹받았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의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 자신을 조명하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자답게 세상을 좀 다르게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우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